예, 우리 이제 인사하고 할까요? 예전처럼. 자,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자, 먼 옛날에 작고 어린 살구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었어요. 아직 작고 어렸지만 주인은 주변 흙을 손질해주고 물을 충분히 주면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린 살구나무 역시 잘 자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살구나무는 주인을 위해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열매를 맺는 최고의 나무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작은 나무는 계속 자라났어요. 실패하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는 드디어 묘목이 될 만큼 자라났어요. 여전히 쉽게 휘어지긴 했지만 똑바로 자라며 키가 커졌죠. 살구나무는 아마도 올해 따스한 봄이 오면 첫 열매를 맺지 않을까 설렜습니다. 그런 살구나무에게 과수원 주인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해마다 봄이면 주인이 하던 일들을 더는 하지 않습니다. 주변 흙을 손질하지도 않았고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대신 올해는 나무 주위를 돌며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두 손을 뻗어 나무의 어린 줄기를 움켜잡았어요. 주인이 조심스럽게 나무 줄기를 약간 휘게 하자 살구나무는 아마도 자기 뿌리를 살펴보려는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인은 작은 나무를 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도끼를 집어들어 그 밑동을 잘라버립니다. 살구나무는 기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살구나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졌어요. 주인은 밑동을 잘라낸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이제 살구나무의 가지들을 쳐냅니다. 살구나무의 가지와 잎이 모두 잘려나갈 때까지 그 잔인한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싱싱하고 아름답던 나무가 땔감으로 던져지기 위해 잘린 통나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좋은 살구나무가 되는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은 뭐지? 이제 불 속에 던져지는 걸까? 작은 살구나무는 자신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젖붙이기란 말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과 함께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주인은 나를 더 좋고 강한 나무에 젖붙이기로 한 거야. 그때 주인이 어린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나무의 껍질은 나무를 보호하는 나무의 유일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주인은 이제 그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이 벗겨진 살구나무는 뜨거운 태양 아래 놓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매일 주인이 돌아오면 지금 젖붙이게 해주려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주인은 젖붙이게 해주는 대신 그저 살구나무를 뜨거운 태양이 잘 내비쳐도록 이리저리 뒤집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주인은 좋아 이제 다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흡족해 했어요. 주인은 바싹 마른 튼튼한 살구나무 막대기에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구나무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더는 열매를 위한 살구나무가 아니구나. 막대기구나. 이게 주인이 내게 원했던 거구나. 나를 지팡이로 쓰고자 했던 거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주인이 만든 막대기 중에 제일 좋은 막대기가 되어야겠어. 살구나무는 이런 생각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났어요. 살구나무 지팡이는 언제나 주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살구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예전 자기 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할을
잠잠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갑자기 칼을 꺼내어 살구나무 지팡이 몸에 둥근 홈을 파서 깊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종종 들어가던 장막 가운데로 살구나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노인이 와서는 살구나무 지팡이를 어두운 방 안쪽에 두꺼운 휘장 사이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살구나무는 이제 어둠과 불안한 침묵 속에 남은 채 절망합니다. 살구나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혼자라는 생각에 좌절합니다. 살구나무는 자신의 계획과 꿈과 그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 모든 일들 앞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살구나무는 지금 다시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살구나무는 맛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살구나무가 되려 했어요. 나무의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고요. 그의 밑동이 잘리기 전까지는요. 지팡이가 된 후에도 자기 꿈은 아니었지만 지팡이로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내던져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면서 좋은 것을 꿈꾸고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나타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분명 우리가 계획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오늘 살구나무도 그렇죠. 살구나무의 모든 꿈은 깨지고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아요. 살구나무는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자포자기했고 두꺼운 휘장 뒤 어둠 속에서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살구나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구나무 지팡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살구나무의 몸에 수분이 퍼져나가고 그 말라버린 몸에서 새로운 껍질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윽고 살구나무의 옆구리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새로이 나는 싹마다 꽃을 피웁니다. 밤새도록 꽃이 피어났고 그중 한 송이에서 다 익은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이 모든 일은 살구나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그가 가장 외롭게 생각했던 그 긴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살구나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살구나무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낙심해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구나무는 하나님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살구나무가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어둠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하룻밤 동안 살구나무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라버린 몸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그토록 원했던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이제 책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토미 테니의 그 깊은 묵상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이죠. 그런데도 분명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서 참 묘한 게 있는데, 살구나무가 그 장막 한가운데 버려졌어요. 예. 그 살구나무가 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속에서 살구나무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게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과 침묵은
살구나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했고, 또 살구나무는 그 안에서 외로웠어요. 두려웠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닐 듯 싶어요. 우리가 낮에는 빛을 보고 있는데 인식하지는 못하죠. 빛은 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어두우면 빛은 환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빛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어둠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살구나무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거죠. 회복시키는 일, 사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에덴이라고도 합니다. 에덴의 회복, 그게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본래 모습, 본래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 그러한 회복은 우리가 사는 사회나 이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데요. 나라는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 역시, 우리 역시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구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죠. 살구나무가 하나님과의 하룻밤 동안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복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나의 회복을 위해서 자꾸만 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살구나무가 자기 밑동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햇볕에 말려지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난 지금 바짝 말라가고 있어. 나는 뚝 떨어져 나와 있다. 돌아가야 한다. 흙에 다시 심겨야 한다. 내게 행복을 주던 것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살구나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살구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농부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이어질 때 우리도 회복됩니다. 농장이 아니라 농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요, 이러한 회복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낙심의 자리에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부활은 회복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회복된 제자들, 곧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때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내세적인 것도 내세적이죠. 그러나 그 부활은 먼 미래에 혹은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 여기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 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의 미션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데도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나를 진단해 보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보면 됩니다. 흙으로 가려 하는지, 농부에게 가려 하는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자, 이렇게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살짝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이전 장을 보면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론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사건은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는 그 증거예요. 자, 봐봐, 내가 아론을 선택했어. 그 증거를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 그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론을 선택하셨을까? 아론이 완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에 흠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백성들에게 휘둘려져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 그게 바로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고, 아론은 그 밖에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론은 완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려주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분명 사라졌어요. 오늘날 제사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여전히 교회,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의 자리. 제사장은 그 사이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바로 회복시키는 일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지만 그 제사장의 역할은 여전히 교회에게 요구되는데, 그건 바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의 계획에 없던 그런 고난, 어떤 장벽,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또 낙심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렇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순조로웠던 삶이 뒤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오늘 살구나무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살구나무가 밑동이 잘려나갔을 때, 껍질이 벗겨질 때, 그리고 어둠 속에 버려질 때
살구나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살구나무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이던 그때 바로 그곳에서 살구나무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프시거나 고통 안에 있지는 않는지, 혹은 예기치 않던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래서 순조로운 인생이 비틀거리지는 않는지, 일순간 모든 것이 어긋나고 삶이 송두리째 어둠 속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빠지려 하는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모면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위기 속에서 이건 정말 안 돼, 그렇게 단정지으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보다 농장에만 관심을 두고 농부가 아니라 농장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돌보는 농부가 없으면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농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잘 사는 일, 풍요롭고 안락한 삶, 돈과 명예, 권력 모두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그것들은 마치 농부 없는 농장과 같은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농장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인생도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